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의 의미와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도 공간복음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원에 관한 단어도 공간복음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등 무언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단어는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띄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의 약점을 보완하고 누군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을 책 후반부에 요약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식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이 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들은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연설이란 말은 가짜 현상, 즉 예수님의 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성육신에 관하여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10장에 선한 목자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과 가짜를 구분하는 언어로 사용하기보다는 실상, 즉 본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포도나무가 지닌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바라볼 때 언제나 타락의 개념과 함께 쓰이고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로 태화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기를 헛된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변질된 포도나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본래의 모습으로 그 실상으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인 것입니다. 시편 8편 8절과 시편 8편 8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본래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해내어 가나안 땅 정착했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 포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이 타락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타락한 우리를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의 줄기가 되어 주셔서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자청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가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관리하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 수익을 얻는 것이 농부의 기쁨일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가이드를 설치해 준비합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야생화가 되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된 포도나무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은 부름받은 백성답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대로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은 줄기에 붙은 가지가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가지를 관리하고 가이드를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신칭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묘사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올바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가지는 다른 가지의 양분까지 뺏어 먹을 수 있는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쳐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서 줄기에 붙어있는 척하는 자들을 찍어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의 말씀인 14장에는 유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으로 치면 신통지 같은 이단들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이상한 그 산만이 같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인 척하면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거부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의 기준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로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를 판단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아니더라도 많은 유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자신으로 비유하신 것은 관리를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관리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본래의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방종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에 대해 책임은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며 은혜입니다. 오히려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것은 방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3. 그것을 어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줄기가 처음부터 단단하여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줄기가 연하여서 줄기가 아래로 축 처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쭉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줄기가 땅에 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 당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열매가 맺히더라도 땅에 닿으면 그 열매는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북 고창에 가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맺히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관리를 받은 나무의 열매는 수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열매보다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줄기가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설치한 가이드라인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농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가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매우 불편합니다. 마치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또한 구속받는 느낌입니다. 다른 나무를 바라보니 자신의 의지대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은 자체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는 주위의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과 우리의 환경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포도나무 줄기는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단단해져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농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중보자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말씀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저만 사용했던 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주위의 친구들은 다 사용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있었던 거죠.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엄마한테 딱 붙어 있을 때 시절에만 썼던 말입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어머니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때리시고 친구가 잘못했어도 저를 때리셨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이 나쁜 것이라며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저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처럼 나의 길을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드이며
나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삶의 문제를 기도로 예수님께 다 아뢰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인데요. 이거를 제가 말을 하지 말까 하다가 제가 본문을 처음에 연습하다가 본문이 딱 뒤섞였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좀 열등감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도 쭉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제한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